예,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았는데 한 2, 3일 전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추위는 있지만 결코 세월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봄이 오고 여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 마귀의 관계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과 셈족 계열의 그 잡족, 여러 민족들의 이 노예들이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봄의 따뜻함에 들어감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우리가 눈앞에 캄캄할 수도 있어요. 아득해할 수도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의 그 전능의 오른손이 우리 위에 펼쳐져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14장 1절,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여기에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부터 이 홍해 바닷가로 간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홍해 바닷가로 가지 않고 이 육지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애국과 완벽하게 단절될 수 있는 놀라운 행사를, 이벤트를 마련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결단코 애국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한 그 모세의 말처럼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인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거한 행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뭐 비하히롯이라든지 바알스본이라든지 믹돌은 이제 요새 등대라고 하는 말인데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뭐 등대와 요새가 지어져 있는 그런 고장이었겠죠. 근데 뭐 어딘지는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 옆의 길, 이 지중해 길을 통해서 쭉 아마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령 이 람셋이라는 이쪽이 다 그 알렉산드리아 그 나일강 삼각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위쪽에 있어요. 그 여기에서는 뭐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이 지중해 해변을 쭉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은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뭐 누가 그러길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금방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무려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미디안에서 살다가 그 요단강 동편 그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막 사막길을 여행할 만큼 가나안이 멀리 있는 곳은 아닌데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뭔가 이벤트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다 겪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가는데 이 바닷가가 그냥 바닷가가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3절에 바로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아마 요 그 바알스본 맞은편 뭐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하여튼 뭐 그런 곳이 곧이라고 합니다. 고의 지역 곧. 그러니까 반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뼈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곧이라 하잖아요. 곧이죠. 곧. 뭐 호미곶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곧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뭡니까? 삼면이 바다고 삼면 이 삼각형 뿌리니까 양면이 바다다 이상한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삼면이 바다고 한쪽만 육지에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곳으로는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바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던 곳에서 그치지 못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군사 전략상으로는 포위될 수 있는, 고립될 수 있는 지형이죠. 모세가 그 양어머니 하셉스트 뭐 여왕인지 공주하고 이렇게 같이 이디오피아를 갔다가 정복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군사 전략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 노예들, 비무장 노예잖아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외국과의 전쟁의 군대로 차출된 적이 없는 순수한 이 일군 노예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뭐 노약자들, 여인들, 그 다음에 재산들, 가축들 뭐 이런 거 데리고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자기네 욕망을 끄는 적이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나가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병거와 마병을 이용해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좀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그 기병대가 300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이 300개의 기병대를 갖다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투입을 하거든요. 이걸 딱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군들하고 잉글랜드의 지배자들하고 막 싸우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은 무기도 다 갖춰 입었더라고요. 방패, 칼에 막 갑옷에 투구까지 다 쓰고 있는데도 이거는 그렇게 이 스코틀랜드에 그냥 뭐 자기 집에 있는 옷 입고 칼 들고 나온 사람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는데 막 싸우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립니다. 뭐지? 이러면서. 근데 이 300기의 말이 기병대가 오는데 두둥 하면서 이렇게 땅이 막 확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놀래가 보니까 아마 잉글랜드 말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나라 말들은 좀 달라요. 아주 높아요. 저도 미국에서 봤는데 말이 진짜 높아요. 그 위에다가 또 이 사람이 긴 창 한 3m, 2.5m 된 긴 창을 들고 팍 오니까 전부 놀래가 도망을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오세요.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니 하고 6절에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고급 전차죠. 600대.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병거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아마 전국에 있는 군대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병거가 600성인데 이 600성의 그러니까 뭐 이 프리미엄 전차 이 600성은 말이 1200마리예요. 말이 2마리가 막 끌거든요. 이집트 병거들은.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이제 2명씩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는 말을 조정하고 하나는 이렇게 뭐 창 던지고 활을 쏘는데 이 1200마리의 말들이 팍 병거 바퀴까지 해가지고
두둑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병거와 마병들이 많아요. 이 수천 명의, 이 수천 마리의 말들이 와 하면서 병거가 팍 가면 먼지가 무 이렇게 쏟아지는 소리가 막 땅이 구궁 울릴 거 아닙니까? 걸어가던 이스라엘 자손들. 단 한 번도 그 정예 기병대에 쫓긴 적이 없던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하면, 그 당시의 병거라고 하면 지금의 전차대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보병들이 참 알보병들이 그 탱크하고 붙는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포위될 수밖에 없는 고립된 적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시는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다시는 애굽을 사모하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애굽과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10가지 재앙 같은 걸 다 보면 야, 여호와 그는 위대하다 하고 아마 전부 다 한 1000년 정도로 순종할 것 같은데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질이 떨어져요. 번개처럼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좀 변덕쟁이들이거든요. 원래 아마 노예 출신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뭔가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주 적은 이득에도 교만해지고 아주 작은 사건이나 일에도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러한 소인배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부러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만 주어진다면 세상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재물과 지위와 성공 같은 것이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보면 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요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거를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군대의 행진처럼 멋지게 착 오하이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애국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갔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해석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령 이제 애굽의 장자라든지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바로에게 막 얘기해가지고 빨리 좀 저 사람들 내보내자. 그리고 저 신이 정말로 굉장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신에게 빌어달라고 우리로 치면 화목제나 속죄제 같은 근데 사용하라고 그 재물도 막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자식들이 죽은 엄청나게 큰 이 어려운 비참한 지경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손을 흔들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으로 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꼴 좋다. 우리는 이제 가니까 잘해봐. 그러게 처음부터 말이야 이렇게 간 모습을 노예들이 자기를 놀리고 의기양양하게 뽐내며 가는 그 모습이 이 담대히라는 모습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이 마음을 상하게 한 거거든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지금 너무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저들에게 어떤 이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화장실 놀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어느 정도의 위기가 조금 이제 깔아앉고 장례식도 치르고 마음이 조금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참 우습게 봤는데 이 하늘나라의 가장 위대한 이 바로가
저런 노예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다 모여라. 그런데 이제 모여라 했는데 이 지방에 보시면 지휘관 앞에 쭉 보면 실제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 뜨는데 이게 지휘관들이 바로에게 취한 바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 사람들은 아마 요즘으로 치면 지방군 그러니까 민병대 대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의 중앙군들 그 병거 600성에 태우고 그 다음에 마병들을 데리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그냥 그 사제 병거들 그 다음에 사제 무장을 한 그런 백성들을 다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전쟁은 이 전리품이라는 걸 상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빼들면 그걸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뭐 비율에 따라서 왕 절반, 내 절반 뭐 이렇게 하든지 뭐 3분의 1 하여튼 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 노예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가니까 나도 한 몫을 잡겠다고 생각해서 그 전쟁에 전투라고 해야 됩니까? 다 참여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고 간 거에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참는다고 한 그 상황이 좀 지나가고 나니까 대신에 이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욕망들이 막 올라왔더니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던 재물들 그리고 가져가던 재물들 그리고 노예 한 명 얼마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은 30세겔 이게 무게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세겔이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 은 30세겔이면 뭐 구리 돈으로 한 엽전 한 600냥 정도 된다고 한다면 200만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가지고 싶겠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랬는데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소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치는 데 미치니라. 따라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왕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까 우리 쫙 봤는데 5절에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서로들 이렇게 갔어요.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길을 담대히 나갔음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 사막에 나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섬기고 바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왜 저쪽으로 도망을 가? 근데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도망 못 가고 갇혀있지. 내가 이런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처해 있는 사정과 대상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 자, 이게 보니까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먼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그 사막이니까 얼마나 쫙 넓은 사막이니까 평원이랍시다. 황야가 쫙 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쫙 끝에서 이 병거들이 병거하고 기병대가 쫙 오면 이게 먼지가 팍 나는 말 울음소리 그 다음에 이 병거와 이 말에 채운 이 쇠가 착착착 한 소리 그 다음에 바퀴가 두두두두 이런 걸 보이니까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잖아요.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뭔가 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앙이 좀 올랐던 것 같죠. 여호와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부르짖고 아닙니다. 이 번역을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기도한다고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포와 그 다음에 두려움과 원망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와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여호와가 계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보고는 너무 놀래갖고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하냐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해석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부르짖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 보세요.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밑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죽게 하느냐. 똑같은 말을 두 번을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심하게 모세에게 항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두 번 되풀이해가지고 강조를 표시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그 짧은 순간에 노예의 어떤 이 물을 빼지 못했어요. 역시 막 불평과 원망과 소극적이며 뭐 이런 거 있죠. 부정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꽉 배어있기 때문에 뭐든 다 수동적이에요. 일을 막 기쁨으로 안 하고 그냥 뭐 좋을 때는 막 뽕을 내면서 가다가 또 안 좋으니까 막 자기 지도자를 욕하고 요게 노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세상과 짜가지 않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곧 성도일 텐데 우리는 그런 본연의 자세를 잊고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한 방 안에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큰 집에 저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 안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하튼 또 가봅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노예가 지금 여기 와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노예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이 노예 근성을 다 싹 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200만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노예 근성이 싹 빠진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태어난 아이들 말고 노예 중에서는 딱 2명만 노예 근성이 빠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또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인가 이렇다는데 이거는 진짜 200만 분의 1이네요 하고 100만 분의 1이네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결단고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신 고로 변개치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참 이 눈에 보이는 것,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려고 계획하신 이벤트인데도 우리가 요런 것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는 번개처럼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근데 그 참는 순간 하나님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하고 하나님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고 뭐 죽음이라는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 우리에 비해서 좀 이렇게 널널해요. 근데 우리는 워낙 참 작게 살고 빨리 노쇠해지니까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특징이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좋은 점도 많지만 그 빨리빨리 뭔가를 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실 수 있지만 늦게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이 절차에 따라서 미리 다 성의를 이렇게 마련하고 계세요. 몇 월 며칠 돼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와야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망발을 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자기의 동포들에게도 욕을 듣고 바로에게는 뭐 국사범 비슷한 취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결국 이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막 왜 우리를 노예에서 풀으냐고. 이렇게 인간이 그렇죠.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한 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능동적인 얘기예요. 조금 우리가 이거 이제 말장난같이 들릴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분석을 한다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뭔가 어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헛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령 마귀에게 항복한다든지 하나님께 원망하며 망령된 말을 내뱉고 세상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저희 두려운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잘 추스려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성길을 가는 그 행렬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 게 바로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하나님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자기는 준비하며 기다리며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천성길을 가는 행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 발걸음이 전혀 항우스 가지 않도록 후퇴하지 않도록 막 돌아가지고 애굽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저 한국인 살려주세요. 저 노예로 계속 할 테니까 제발 저를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보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형 부르짖어야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렸어. 바닷가까지 끌고 왔어. 이제 바다를 건너가.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얘야 너희 발을 들어서 바다를 밟아. 물이 갈라질 거예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그 백사장에서 진을 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 해운대를 갔다가 건너서 뭐 대마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해운대 바닷가에 그 진을 쳤다고 하는 얘기는 해운대 백사장에 진을 쳤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해운대 센텀이나 저기 제송동 위에 그쪽에 진을 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바닷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보세요. 갈라지게 하라. 내가 갈라줄게. 갈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지게 하라. 너가 갈라야 된다. 하나님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저 바다를 가를 수 있나요? 그 위에 적어놨네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자손들에게 앞으로 출발 하고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쫙 내밀었어. 지팡이를 총진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런 진행이에요. 진행. 출발 이런 말이죠. 이 말은 군대가 출발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묘사했는가 하니 우리가 그 뒤로 딱 돌아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병거 부대와 싸우는 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저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한 그 믿음의 용사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과 유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가 요구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스러운 전투를 한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겠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불 기둥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막 으악 하고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구름 기둥이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군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진이라고 한 말은 군사 용어거든요. 애굽은 진입니다. 군대가 지금 막 진영을 갖춰가지고 진형을 갖춰서 막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설마 그 가운데서도 진을 이루었다고요? 굉장하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온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진영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또 앞쪽에는 또 모세의 영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오와이를 맞춰서 진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이 두 진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기 보면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면 아마 이게 밤에 일어났다.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있고 막 이 밤이 되니까 아마 더 어두웠겠죠. 이제 막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밤새도록 뭐가 됩니까?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진짜로 사람을 정말 피가 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르면 쫙 갈라져가지고 적시 막 자연적으로 마른 땅이 딱 돼서 쫙 사람들이 건너가면 빨리 가자 하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막 이랬는데 그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분다고 해서 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길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풍이 불고 있어요. 그 이제 파도가 막 출렁이면서 그리고 깜깜한 밤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겠죠. 밤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는 밤이 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확신이 없다면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고 울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게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차례를 기다리며 내가 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될 것으로 믿고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히 큰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과 맞붙어 싸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주신 힘으로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기기묘한 방법으로 나의 근심과 고민을 해소해 주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세상의 거센 파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인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에 옮기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 보면 자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기다리는데 이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급한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바람이 막 불고 아직 땅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마침내 새벽이 되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뛰어갔다 칩시다. 병거보다 빠르겠습니까? 말 타는 기병보다 빠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꼬맹이를 업고 노인들을 부축하고 그런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들을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안 써놨어요. 과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조하고 막 공포와 어떤 그런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막 정신없이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 갈라진 이 바다로 쫙 병거들이 들어오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으니까 병거도 마른 땅으로 갈 수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거가 하루 사이에 너무 막 많이 오고 제가 이집트의 그 병거 그림들 사진들을 좀 보니까 이 바퀴가 참 부실하게 생겼더라고요. 뭐 그래도 아주 부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너무 오래 달려서 그랬는지 저 이스라엘 자손들 짓밟으러 너무 빨리 막 달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다시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딛는 곳은 마른 땅이고 이쪽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는 이 마른 땅이 유지되지만 병거라든지 말들이 막 이 땅을 팍팍 파디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시 그 밑에는 덜 말라가지고 진흙탕이 됐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써놓지 않았어요. 했지만 바퀴가 벗겨지고 그래서 병거가 중간에 퍼지고 그래서 병거가 퍼지면 진짜로 좀 애물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다 바다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장됩니다. 지나놓고 나면 참 놀랍고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멋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 결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은 얼마나 떨고 초조해하며 공포스러웠을까요? 이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지 않고 그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자기의 본연의 자세로 천성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들을 변함없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해진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우리의 자랑과 안전은 이 무용담은 더 크고 더 멋있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뭉쳐서 이 2024년도 멋지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